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찾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6월 서경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듣고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요 능력이요 전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아버지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늘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가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하늘의 개념이 어디가 있냐면 역대상에 있죠. 역대하에.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이라고 하니까 또 어디가 이렇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죠. 역대 역대하에 보면 어디를 보냐면 역대하 2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등이 위하여 저를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개념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의 개념이 뭘까?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가고, 그냥 무조건 천국이란 거니까 그냥 천국 들어간다, 주님 국민 재림하면 천년왕국 한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어디서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렇게 무리뭉텅하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늘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가 지은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야.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만유라고 한다 이 말이야. 만유.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후사로 세우셨다.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유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은 영들의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영들이 거하는 곳. 그래서 신들이 하늘, 신들이 거하는 곳, 이렇게 이게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영이 갈 수 있는 곳이지 육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 때는 이 만유가 이 만유 안에 계시다 할 말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예수가 만유 안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유는 바로 그리스도 곳이다. 이렇게 얘기단 말이죠. 그러면 이곳에 가 계실 때 이곳이 아들을 위해 지었는데 어떻게 가셨느냐?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들이 가셨냐? 그렇게 안 갔죠. 어떻게 했냐? 아들이 저번에 갈 때 아들이 가는 과정, 아들이 만유에 가는 과정, 바로 첫 번째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죠. 아버지 품속에서, 즉 하나님 품속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품속에서 독생하셨다고. 그리고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십니다. 자신을 낮추신다. 바로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이죠. 사경식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가 만유를 이렇게 만물을 짓죠. 여기 이렇게 만물을, 이 만유 안에 이 만물을 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질 때 아버지 앞에서 창조주가 됐다 하는 말을 어디가 나오냐? 창세기가 아니고 잠언서 8장에 말하고 있죠. 그건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신 분이면 알기 때문에 8장이라고 써놓을게요. 22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주죠. 우주. 즉 하늘들이죠. 여기는 하늘이었다 그러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었죠. 우리가 사는 지구. 이걸 하늘이라고 하죠. 이게 사람이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낮추고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사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개념이 확실히 돼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자정에 계시다. 즉 아들 외에는 만유에 간 자가 없다는 말이죠. 즉 천국에 간 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영접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천국인을 진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만물 안에 우주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성도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동시로 주님의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은 이미 재림을 준비해놓고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인간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본인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재림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거냐 이 말이지.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다가 준비.
주님이 궁시림할 때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이 과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그냥 천국이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영접기도 하니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면 저 의미로 보면 천주교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차라리 그러면 천주교에서 낫죠.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죽어도 옥이라는 곳을 이걸 연옥이라고 하는데 연옥을 누구도 거저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명신에서 모든 죽어도 연옥에서 그래서 자기 부모가 들어가시거나 형제가 들어가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해야 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옥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영으로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3장. 수없이 적어도 여러분이 만들어지면 잘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썸머리를 그냥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듣고 제대로 정리해서 만들어서 여기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걸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셨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어느 때 사람을 그러냐? 바로 노아 시대 때. 1세기죠. 1세기. 왜요? 500세 때부터 시작해서 500세에 시작해서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1세기죠. 우리가 말하면 1세기란 말이에요. 100년을 1세기라고 보니까 1세기 때 이스라엘 동안 전도할 때 불순종했는데 그동안에 몇 명만? 8명만 구원받았다 하면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얘기가 나와.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뭐냐? 천주교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보고 죽음은 얘기하면 부활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부활은 얘기하는데 성도 부활은 얘기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성도가 부활하지 못한다 하면 주님의 재림이 뭐로 필요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곳에서 이곳에 재림하실 때 왜 재림하십니까? 물론 마귀나 이런 미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무엇 때문에 재림하시냐고요? 재림할 조건이 뭐냐고요? 그것을 왜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그걸 막으려고 눈부시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보게 한다. 이 말을 주서도 마귀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또 재림할 때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요. 이게 실제 숫자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영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받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신앙을 말하면 그래서 핍박받는 게 맞다 이거죠. 왜? 그 수가 차면 마귀는 이 세상은 우주는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있어야 할 곳이 없어요. 영원한 요한 분문에 들어가야지. 그곳을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떼에서 나온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무적응에 보내지 마소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적응이 왜 그렇게 두렵느냐? 미혹할 수도 없고 유혹할 수도 없고 뭐만 기다려? 요한불을 못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굵은 새와 열쇠를 가지고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교 사단이라는 자와 결박하여 천년 차례까지 뭐하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랬어요. 마귀라도 그 무적응에 들어가면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적응이라는 걸 들어가서 못하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서 악랄하게 하는데 그건 뭐냐? 이 음부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목숨을 버리고 순교한 자들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글쎄요. 순교자들이요.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시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유에 가 있는데 천국에 가 있는데 그걸 해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이 우주 안에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가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낙원이라고 그래. 낙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무적응이라고 하듯이 무적응. 근데 그놈들이 여기 쉬는 곳을 들어가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곳에서 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안식에 쉬기 때문에. 그러나 무적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다 이곳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하면 성도들의 진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선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이거는 뭘로 태웁니까? 유황 불모서 불로 태우더라 그랬어요. 주님 불을 던져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낙원에 들어간 곳이냐? 우주 안에 있든지 아니면 지구 안 어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아니요. 이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나님은 지구 하늘보다 만물의 하늘보다 만유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주의 전을 지어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분양할 따름이라. 분양이 뭐야? 섬길 따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낙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낙원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자꾸 이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낙원인데 이 얘기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 나오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생명나무 씨를 가지고 먹게 하라고 있잖아요. 이 낙원을 자꾸 오문소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낙원에 다 들어갔다고 해서 첫째 부활 들어가냐? 아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심판의 권세를 받았으며
주님과 함께 백보다에 앉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주님보다 못난 육체를 가지고 산 영이 되었지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들과 같이 동일하게 후사요 상속자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냐?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냐니까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라고 오시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장에. 그러면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데 사람을 판단하고 엎어지기만 하지 준비 못한 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몸이 어지러져요. 어제 하도 약이 짐이 시작해서 2시 다 돼서 잤는데 들어갔는데도 약을 먹었어요. 제가 빵이 있길래 그 빵 쭉 먹고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부담이 돼서 약을 먹고 빵을 먹고 약을 먹었더니 지금 몸이 해롱해롱해요. 아침에 여기 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졌으면 그냥 아버지 앞에 갔을 건데 그냥 이게 그냥 도로록 떨어졌으면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면 그렇게 원수가 날려지는 거예요. 네, 뭐 아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준비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개관을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과정, 그 주님이 원할 때 준비해서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재림을 해도 저쪽 발 들어갈 수 없어. 그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자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확실하게 낙원에 들어가야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서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 갖고 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소리죠. 몸을 위해서 뭘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건강하게 주잖아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발빠르게 살다가 3일만 골골하게 앓다가 가게 하나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병들어가 죽어있다. 욕심도 많죠. 99세까지 자기들 놀면 입을.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이렇게. 좋겠죠. 그 나이까지 살 때까지 건강하고 팔팔한 건 좋죠. 근데 그 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팔팔하게 살다가 가면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 묻었는데 갈 곳을 잃어버렸어. 이거 얼마나 비참할까. 갈 곳을 잃어버렸어.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11조 하고 주일 연보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만 하면 낙원에 가는 줄 알았더니 죽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뭐가 없어? 말씀이 네 안에 거할 곳이 없어. 네가 그 생명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소리예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거든. 하물며 우리도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무시해도 가만두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도 어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 일하고 육신 운동하고 가서 그건 철저히 지키네. 영혼의 일은 뭐 한 10분? 1시간? 그거 다 했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은 뭐 시도 때도 없이 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이요. 마귀야식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낙원을
구원을 주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주시냐고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갈 줄 믿어. 그러니까 지금도 저 같은 목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한 30년, 40년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20살 때에서 예를 들어서 20살 때에서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해서 해가지고 70이 다 됐어. 그래서 은퇴를 했어. 그러면 40년 목회를 참 열심히 해서 교회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나 그 40년 동안 목회가 되면 참 축복하고요. 은퇴하고 쉬면서 죄를 졌어. 그것이 기억이 있어 없어? 없대. 나는 근데 그거 바라보고 살았어. 그러다가 80에 뒤졌어 지호가. 네가 온가하면 거기서 아무리 온몸을 해가지면서 야 너 송송원이 내일 할 수 있는데도 손 놓고 육신의 쾌락 주겠지? 그러면 에스겔서를 보여주면 뭐라고 할 거예요? 히브리서 보여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그림이나 생명인식이 비어있고 성경이 비어있는데 그들이 한 대로 행위대로 기록된 책대로 심판을 받으며 하고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뭘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알 때 양면성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뭐요? 성령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서 9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 말씀을 육의 신비에 기록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한 죄를 기록한다는 건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밖에 가서 어머니 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걸 안다고 하면 섬찟하겠죠. 그걸 망각하니까 어머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냐? 잠언서 20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뭐 하려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셔. 그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직장에서 어디 무슨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가만히 잊고 있다는 거지. 죽어보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더란 말이야. 네가 내 일 한 것보다 세상의 일, 네 육신의 일, 정욕의 일 더 많이 했지 않니? 나도 너한테 줄 수 없어. 네가 내 일을 위해서 근심했냐? 네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근심했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고 그거 먹을 때마다 참 세상 말을 듣고 지대 하나 잃어버리고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것이야. 그것에는 몸부림 쳤는데 내가 준 약속에는 못 지켜도 그렇게 육신 먹는 것처럼 반듯하게 가렸냐? 얼마나 없지. 그러니까 가. 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었어. 아무 준비가 없었어. 내가 말씀을 내어주고 성령을 내가 보내서 나와 얘기할 때 너는 내 소리를 들으려고 안 했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너에게 진리를 증거한다고 분명히 내가 빌라도 앞에서 얘기했어. 그것이 성경에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너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지 못했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성령 받았다고 진리 거룩하니?
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찌 네가 나를 보느냐? 거룩함을 가지고 의로움과 평안과 거룩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지 않니? 성령 받았다고 들어가니? 성령께서 너는 일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너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잖냐? 네가 말대로 방언하는데 왜 그는 너를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의 신부로 인정하지 않냐? 그가 보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갈 수가 없어. 그럴 때 통분하게 울 겁니까? 부자처럼, 부자와 거지 나들어올 때 부자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시는 내 자식, 야, 죽은 자가 살아날 것도 없어. 이제 내가 왔으니까 끝났어. 무슨 그때 받으려고 할 겁니까? 아니요. 긍휼 없는 심판이 당했어요. 자비가 없다는 거죠. 용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는 용서가 있고 죄를 지면 회개하면 죄사함 받았는데 주님이 딱 공중재림하고 내 육신이 딱 벗는 순간 용서가 없어. 그걸 아냐는 거죠. 그걸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참되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왜? 이미 내가 가야 할 곳을 먼저 갔는데 뭘 슬퍼해? 기쁨이지, 즐거움이지. 근데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공중에서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갖추기 위해서 준 것을 이제 오늘 저녁부터 얘기하겠죠. 그 단계를 모르면 준비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알고도 내가 그냥 방관해서 살았다 하면 문제가 많은 거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을 보세요. 똑같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자기 명예대로 살았어요.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육신의 것, 겉것, 외모, 외적인 것 때문에 잠시 못하나 그것이 그냥 막 어떻게 되는 것처럼. 아니요. 당신 육신 죽고 나면 아무리 그것도 구원되지 못해. 그러니까 쏙 빠지게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벌어서 건물을 사놨고 땅을 사놨고 돈을 모아놨어. 내가 죽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뭐가 유익이 있냐고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영원한 성전을 내가 지었습니까? 기업을 지었냐고요. 짓지 못했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시작이에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지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지으시는데 그걸 짓지도 않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허황된 생각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쏟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외모는 안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살려주는 자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살려주러 오셨는데 그것이 뭐로? 예수의 피로. 오늘도 그러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자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가 주신 성령과 함께 그 안에서 일한 자들, 그러다가 잔 자들, 그러다가 순교한 자들, 그러다가 죽은 자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육신 있을 때 육신 때문에 충만하게 살고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니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침노한다겠단 말이야.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하여 천국이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것을 각오해서 몸부림을 제한다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는 친구도 발버서 이겨야 내 수능 점수가 나올 만큼 나오고, 내가 모든 것을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내가 가고자 하는 적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도 월등해야 들어갈 수 있어. 우리나라는 성적 순이니까. 그런데 성적을 잘 받았어도 인격이 안 되면 못 가는 것이 외국이죠. 외국에 아무리 우리가 유명한 하버드 대학, 뭐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 이렇게 있는데, 그런 대학에 갈 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죠. 똑같이 하버드를 넣었는데 성적이 참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떨어졌어요. 자부도 부족한 자가 거기에 됐을 때 해명하라 할 때 뭐라고 하냐, 그들이 그럽니다. 당신 성적 좋다고, 당신 성적으로는 갖출 것이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그건 틀리다는 거죠. 당신보다 성적이 부족해도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합격을 시켰지만 당신은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거기에 맞게 똑같이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냐 이 말이요.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주의 신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갖춰졌다는 거죠. 안 갖춰졌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학문을 배운 것이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아무 유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 명예 세우기에 바쁘고 자기 지위 세우기에 바쁘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난 척 했을 때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회초를 묻으며 독사의 새끼들이여,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다겠어요. 내 아버지가 미워한다겠어요. 내 아버지가 참으로 미워하는 것이라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네, 사모네 얼마나 난리칩니까? 제가 집회 다니면서 자기 결혼식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라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막,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이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접대하시는 목사님은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냐고. 뭐 결혼 기념이라고 하던가 사모 생일이라고 하던가 그거 안 해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못 하려고 난 집회를 했어. 자기 생일 파티였지. 걔가 결혼 파티였지.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못된 사모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막 그 모임의 전국에다가 예수계 김재성 목사님이 나를 못된 사모를 하겠다고 아예 다 올려놨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들을 보고 사모님 누구 사모님한테 못된 사모님이라겠냐고. 그 사모님 이름을 몰랐어요 제가. 아, 그 사모님 이름이 어떻게 어디 교회인데 그랬더니 아 저기 여기 가서 집회하셨다며. 혹시 소망교회? 예. 이 얘기는 않고 무조건 김재성 목사님이 못된 사모님이라 했다고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않고 무조건 아는 사람 앞에서 못된 사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배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싹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모님 한번 물어볼게. 네, 얘기해 보세요. 사모님 교회에 만약에 강사님이 오셔서 네. 그런데 그날따라 사모님 생신이요. 그런데요. 강사하고 목사님 뭐 식사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전화해서 자기 생일 챙기더라고 다 가르쳐봐. 뭐라고 생각할까? 인제 알았네요. 왜 목사님이 못된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 보니까 그때 집에 가던 그때가 생일인가 생일 결혼 기념일이에요. 하도 자랑해서. 그러니 못된 사고를 했을까 안 했을까? 목사님이 나보다 연세 많은 목사님이 강사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식사 젊은 목사 앞에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민망했어. 그랬겠네요. 이렇게 자초징을 확실히 안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를 나보고 못된 사모라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자초징도 모르고 무조건 못된 사모라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와 같이 나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겠는데 왜 이것이냐고. 이러지 말고 성경을 똑바로 보라 이 말이요. 왜 내가 못 가는지,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왜 못 가는지, 못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낙원에 가서 준비가 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못 된다고 했으니까 왜 안 되냐고 따질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안 만들어지면.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이 자꾸 이렇게 오면 뜻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지옥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땅이 열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성령 모시고 있으면서 아직도 무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란 말은 틀린 것은 아닌데 다 그렇게 합법적인 공식처럼 들어가는 건 아니다. 무두셀라가 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696살. 그 뜻이 뭐냐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그가 996세에 홍수 나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나이 600세인데 멸망했다 이 말이요. 969살에서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살았어. 살 만큼 살았잖아. 지긋지긋하게 살았을 거 아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앞에 이 땅에서 하루를 하루를 10년을 더 살고 하루를 더 살아도 중요한 것이 예수에 일할 수 있어서 살았냐 이 말이요. 아니면 내가 육신의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냐 이 말이요. 잘 생각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잘 알았다 하면 제발 만들어졌으면 하는 심령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 기간이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정리하려면 복잡할 거예요. 왜? 이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저 양반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만 달랑 얘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얘기한다고 분명히 내가 여러분에게 이 집회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안 만들어졌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어디 갈 수 있을까? 육신을 벗었을 때 나를 돕는 천사가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아니면 인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가버릴까? 이건 잘 알아야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 같은 자를 성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참으로 보혈로 씻기시고 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보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그냥 우겨서 가는 천국이 아니군요. 우겨서 참으로 영원한 그 나라 가는 것이 아니오니 참으로 나와 함께 하는 성령의 말씀을 회복해서 듣고 아버지의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믿으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세워주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입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 역사하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호흡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와 영원히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수많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수많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는 미리 하시고 아니면 유튜브로 하신 분들 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엔 시간이 짧으므로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셔서 헌금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 시간이라 아버지의 예물 드리지 못한 영혼도 많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드리고 연락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되 그들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또는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제대로 알아서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 시간이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